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킬 겁니다. 지난주일에 언급했듯이 이미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유하게 파종도 하고 휴학도 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 맥주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왜 임하셨는가?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을 언제나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증거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칠판에 기록했듯이 대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그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율법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고 또한 거울이라고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만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개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근데 그 루시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다가 비기려고 했다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루시퍼, 마왕, 마귀가 되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호칭이 이렇게 구약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문제 써놨듯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 여호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표호이고 또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맡기신 이름이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희한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박태선이가 하나님을 줬다는 거죠. 문선명이가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문선명이가 구원을 주는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입이 이단의 그 교주되는 사람들, 그들 역시 그야말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것마저도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이름은 몰라. 그렇게 만약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말하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친밀하지 더더욱 없을 거고요. 누구나 맨 먼저 만나면 통성명을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야말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하나님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0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6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테반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종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거든요. 왜? 애굽의 종살이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5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한 자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몰라요. 가끔 이렇게 붕괴할 때 보면 통성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릅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또 다 같이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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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차라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닌데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지. 그러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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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별 개념 없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일러주면 그게 다 옳은 것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하는 잘못된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과연 그러한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와 하나님의 이름, 천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표가 바로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름,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오직 주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4대 성령 중에 한 분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친밀하니까 친한 사이가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이름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약속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일깨워주잖아요.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해요. 다들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한 자고 믿고 따르는 자고 섬기는 자고 자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큰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그러지. 언제 아들을 낳으면 여호와를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와 예수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약 촛불이라면 예수의 이름은 태양인 겁니다. 촛불이 태양 앞에서 그 어떤 가치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대적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비로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맥추절, 오순절, 실칠절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날짜가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같은 절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목사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은 성탄절도 의미 있는 날이지만 4만 곳에 깨뜨려진 부활절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고요. 그 축제를 보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돼요.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맥주 감사주일날 강조를 하니까 그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다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며 책망도 주시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그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아냐 이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원래. 다만 사역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죠. 그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선언인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엑기스를 짠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짜고 또 짜면 결국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사도 요한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록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요한 1서 여기 나와 있듯이 5장 13절에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너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가면 찾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도 요한은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한 것이고요. 요한 1서에서는 이미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요한 1서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그 이름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했고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 줄 때마다 요즘 세례식 할 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도 종교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증거를 가진 자라면 예수 그 이름을 침례를 주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잖아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외쳤을 때 그 군중들이 질문하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침례받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까 그들도 역시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즉각 그들 영혼 속에 임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주를 영접했다면, 바꿔 말하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은
분명히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부흥회 때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넌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초신자들에게 주의 종들이 아니면 먼저 믿은 권속들이 그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인쳐주시고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신 증거까지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과연 그렇게 기도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인가 정말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4절 말씀 읽을 테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정말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일러주니까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아니면 먼저 믿고 주의 종들이 되신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니면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부흥회 때마다 성령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한 방에 부모님이 같이 앉아 있는데 부모님하고 부른다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한 방에 와 앉아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감화에 예민하게 정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허락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어봤던가 한번 돌아보고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제대로 알려주면 돼요. 내가 지금껏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에게 맡기신 이름이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 사역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많이 높이는데 저는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음성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도 돌리고 예수 이름이 더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작곡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또한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 날 문주연 목사님하고 한인수 목사님이 섬기시는 주임제 교회에서 우리 동성로의 교육자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광고라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8월 22일 날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정기총회로 총회 사무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11일, 12일 우리 합동통신 제108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총대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다음 주일 목요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타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금양해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제시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섬기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